사람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만남들이 있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고 또 거래 관계에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친목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는데요. 만남을 통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만남은 좋지 못한 관계나 계산적인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로비라든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관계를 맺고 그것을 가지고 앞길을 열고 출세의 길을 가려는 그런 잘못된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만남의 결과는 좋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지요. 때로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남,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요. 그런데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배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거의 하지를 못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온실 속의 꽃과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의 교회가 이 교회 안의 만남,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결코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때로는 불편한 만남이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고 상처받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조건 품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따끔하게 좀 혼을 내주고 쫓아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규모가 아주 큰 국제적인 상업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남북 무역로의 모든 물품이 이 고린도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헬라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운동 경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운동선수 또 상인들 여행자들이 항상 붐비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현대 도시들이 많이 그렇다시피 국제적이고 상업적인 도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범죄자도 또한 있고 타락하고 향락을 즐기는 문화가 판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바로 그러한 도시였어요. 많은 상인들이 모였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범죄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타락하고 향락을 즐기는 문화가 만연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부패했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그 도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이죠. 이 타락한 도시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자기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고린도의 도시의 문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과거부터 어려서부터 때로는 뭐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도시에 온 다음부터 살아왔던 그 고린도라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세상을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고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모습,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습관, 이런 것들이 함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서로 팔을 나누어서 다툼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체벌하고 징계를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냥 착하게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착한 것보다는 나쁜 것은 더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다 오고 학교에 갔다 오더니 막 이상한 나쁜 말을 막 쓰는 거. 너 어디서 배웠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요. 어디 갔더니 애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배웠어요. TV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참 잘못된 것들을 배우는 경우들이 있지요.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말도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잘못된 행동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 그냥 용서해 주는 것도 물론 좋겠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용서는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잘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잘 바로잡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따면 학원에 가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면허를 따잖아요. 면허를 따서 이제 처음에 운전을 하면 처음에 운전 습관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운전자가 처음에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운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난폭 운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어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운전 습관에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안에 무조건 용납하고 내버려 두면 교회가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그냥 지각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고 떠들고 막 뒤에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를 똑바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값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 안에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잘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바울은 참 독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저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물론 뭐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조금 잘못했다고 무조건 벌 받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값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향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가지고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잘못할 때에 무조건 힐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줄 필요가 있고 또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고 오래 참고 잘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자꾸 이렇게 오염시키면 어떻게 돼요? 곱는 거예요. 상처가 곱는 거예요. 뭐 몸에 상처가 나서 막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굶어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고 썩어 들어가거나 말거나 너는 잘했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되지. 팔이 썩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긁어내고 상처를 치료하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썩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당뇨가 무서운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뇨에 걸린 사람들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피가 나면 잘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 발 뭐 이런 데를 좀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발이 뭐 이렇게 내성발 쪽으로 파고 들어간다든지
발에 상처가 났다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발 쪽에 이게 심장부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피가 잘 안 통하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치료를 빨리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발을 절단을 합니다. 발가락을 잘라내고 발목을 잘라내고 무릎을 잘라내고 점점 썩어 올라가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처라는 게 그렇습니다. 썩은 부위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썩으면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긁어내고 도려내고 상처를 소독을 하고 치료를 해서 새살이 돋아나도록 할 때에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잘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말씀 안에서 권면하고 죄를 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는 것,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지혜롭게 권면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을 막 혼만 내라 그러진 않아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권면을 했으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을 내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고 품어 주어줘야죠. 그래야지 아이가 바르게 성장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니야. 너는 혼나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삐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무조건 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들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권면이 있고 징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후에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때로는 무조건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먼저는 권면을 바르게 할 때는 바르게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누가 저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 난 싫어 그러면 왠지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나아가려는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10절에 이런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용서함으로 서로 품어줄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좀 중한 죄를 짓고 좀 경한 죄를 지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로 죄인이니까 죄 지은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사실 경책과 용서를 어떻게 할지 우리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해요.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다시 품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은 말하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든지 내가 좀 손해가 된다고 하면 대적하고 보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향해서 좀 나쁘게 하고 공격이 들어오면 나도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납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모였는데 조금 우리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도 품어주고 또 그분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또 행동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였어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고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파당을 나누어 싸움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은 서로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열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책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말하잖아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교회 안에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돌아보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